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같이요. 듣고 경노하시기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할렐루야. 혹시 앞에 전사님 에어컨 전부 오븐이 틀어나가도 좀 다 꺼주시고 맨 뒤에만 좀 틀어주세요. 한번 큰 소리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그러면 뭐 되느냐?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 속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이 왜 이 말씀이 나오고 했느냐면은 그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거기서 그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행했어요. 몇 가지 재앙요? 10가지 재앙을 행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아무 이상 없고 지역을 딱 갈라놓고 애굽 사람이 사는 땅에만 환난과 시험과 어두움과 징계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 있었는데 그런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면서 애굽 사람을 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고했어요. 너희는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빠져나갈 사람 따라붙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따라붙었어. 왜? 거기서는 종살이 하지 월급이 나오나 두드러 맞지 뭐 인권 뭐 그런 거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완전히 뭐 짓밟힘을 당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걸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종에서 해방받는구나 하고 좋아가지고 따라왔는데 이스라엘만 따라온 게 아니고 잡종도 따라왔답니다. 잡족인 뭔데 이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도 끼어 있다가 아이고 우리도 앉아가 종살이 몸살이 난다마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 붙어보자 이래가지고 잡족들도 많이 따라왔다. 그래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또 인도하다가 좋아가지고 해방이다 하고 하루길 걷고 이틀 길 걷고 막 그 쭉 오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냐면은 홍해 바다 쪽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 앞으로 탁 오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있지 막 물은 뭐 많지 건너지를 못하지 이래가지고 야 홍해 바다다 이거 앞으로 어딜 갈 작정이고 이런데 뒤에서 누군가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다 하는 소리를 막 질렀어요. 앞에서부터 전달 돼가지고 막 오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430년 동안 애국 사람한테 짓밟힘을 당했는데 저들이 그래 병거를 끌고 우리를 붙들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막 안절부절 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모세를 향하여 아론과 이 제사장을 향해서 대들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라. 이럴 줄 알았으면은 우리가 안 나왔지. 뭐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잘 된다 그래가 따라왔는데 잘 되기는 개코도 뭐 하루도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다 그 죽게 생겼다. 뭐 인도하려면 똑바로 인도하든지 왜 이렇게 인도했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안 따라오려고 했잖아. 괜히 따라오자 그래가지고 꼬라지가 뭔 일이냐 이러면서 막 대들고 야단 났습니다. 심지어 뭐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돌 들고 막 설치고 그 모세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지금 돌 들고 나를 침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이 세상에 이거 뭐 홍해 앞에 있고 애국군이 쳐들어오고 우리는 쫄딱 다 망하게 됐습니다. 어찌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왜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애굽에서 나올 때 너한테 준 뭐 지팡이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가리켜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바다가 갈라진다. 길이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지도자를 다 불러놓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그걸 가리켜라.
그럼 하나님께 갈라준대. 이래 이야기하니까 다 지켜보고 있는 데서 막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래 백성들이 막 바다 갈라지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바다 갈라지고 이제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바다 건너가라. 그러니까 막 건너간다고. 다 건너가서 다 건너가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애굽 사람도 아이고 종들도 건너는데 우리 같은 사람 뭐 가면 되지. 기마병 타고 말 타고 막 건너가다가 물에 빠져 다 죽었어.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향해 가리켜라 그러니까 떨어졌던 물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군대 다 죽고 이스라엘은 산 거예요. 이 광경을 봤던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흥분의 도가니죠. 아까는 폭동의 도가니고 바다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는 이제는 감격과 기쁨과 넘치는 은혜 속에서 흥분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여튼 났습니다. 그러다 이제 찬양까지 막 부르고 여전도 회장인 그러니까 미리암은 나와서 동원해 가지고 손에 종려지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대대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14장 15장이에요.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오는데 흥분해가지고 막 좋는데 하루가 가도 물이 없고 이틀 가도 물이 없고 사흘 가도 물이 없어. 아니 홍해를 가르던 하나님이 물도 안 주노이가 이래가지고 막 목은 타고 물은 없고 애들 아빠 물 할아버지 물 가는데 물이 있어야 뭐 줄 게 있어야. 야들아 물도 없다 나도 지금 없고 너도 없나. 입이 바짝바짝 타. 그러다가 이제 막 목까지 올라가지고 3일 전에 홍해 갈랐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 힘든 게 생각나니까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라. 막 그래서 막 이거 투덜투덜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 앞에 가던 사람이 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달려가 가지고 물 막 퍼가지고 마셔보니까 이게 먹을 물이 아니고 독이 든 쓴 물이었어.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뱉으면서 패패패거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려면 똑바로 인도하든지 이게 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고 이게 뭔 짓이고 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가 따라오면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만사형통 하듯하디 형통이 아니고 이건 뭐 불토이다 이거 막 대들고 달려들고 이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물 내놔라 물 인도할 것 같으면 이런까지 물도 책임도 안 지고 막 이래 인도했느냐고. 여러분 가 놀러 갈 때 이래 보면은 조직을 잘 짜가지고 미리 답사 갔다 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놀러 가자 그냥 가다 아무데나 밥 먹고 아무데나 놀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계획 없이 갈 때가 그죠 더 잘 먹고 더 잘 놀다 올 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 인도 따라 계획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말이 없습니다. 그냥 믿고 날만 따라오라 그거지 사람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가다 또 물이 없어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저 얼굴을 들어 앞을 봐라. 거기 보니까 나무 토막이 있지. 예, 그 나무를 집어서 들고 물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은 쓴물이 단물이 될 거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들고 모세가 사람 시켜서 물에다가 던졌더니 이제 물 먹어봐라 그러니까 먹어보더니만은 너무너무 맛있는 물이라 하나님이 치유한 물이니까 뭐 말을 또 할 거 없겠죠. 너무나 좋아가지고 맛있는 물이다 그래 우 달려들어가지고 짐승을 하고 물을 다 먹었다. 요 나무는 그 지역에 나무들이 많았으나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였어요.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세 사람이었으나 한 십자가만 구속의 구원의 하나님이 거기에 달리신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옴으로 물에 들어옴으로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생명 되시는 예수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쓴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물을 먹었어요. 한참 또 쉬다가 그리고는 약 40km입니다. 40km 올라가다 보니까 엘림이라는 게 나와. 엘림에 가보니까 물샘 몇 개지요? 물샘 12개, 종려나무가 70조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70그루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안식을 하며 쉬는데 조금만 더 참고 왔으면 불평 안 해도 될 일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km를 못 참고 그만 불평 터뜨리고 원망을 하고 그랬었죠. 거기서 쉬다가 이제 어느덧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쯤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양식이 다 떨어진 거야. 이제 또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배도 고프고
뭐 좀 없나? 가게 뭐그 애굽에서 나올 때 왜 어디나 땅콩 가졌잖아요. 찾아봐. 다 먹었습니다. 감자는 없나? 감자 없습니다. 고구마도 다 먹었나? 다 먹었습니다. 집집마다 이제 막 부자고 없는 사람이 간에 한 달 지나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다 음식이. 그때부터 이제 뭐 하나 하면 이제 배는 고프고 애들은 자꾸 엄마 먹을 것도 올라 그러니까 없고 불평이 또 시작하는 기라. 모세야 배고프다. 먹을 거 없나? 하면 나도 대책 없습니다. 이러니까 하는 조에게 이제 점점 불평 돌아가니까 온 이스라엘 200만 명 넘는 사람이 전시까지 불평 다 하고 있는 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있으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돌 들고 모세를 향해 출력하는 거라. 그리 가잖아. 처음부터 우리는 안 따라올라 그랬더니 네가 자꾸 설득해가지고 따라가면은 적과 꿀이 흐른다 해놓고 적과 꿀이 흐른 땅은 갈 생각도 안 하고 자꾸 광야만 돌고 앉았으니 이게 뭐 될 일이가 대책이 없다. 네가 막그 지도자로 뭡니까 물러서라.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갈란다. 이런 거. 모세가 하나님 옆에 하나님 조금 있으면 제 백성이 돌 들고 나를 칠 것 같아요. 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달라고. 그래 기도를 다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 내일 아침 되면은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 영광 본다는 말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거든. 내일 아침 되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를 다 불러놓고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영광을 보여준대. 내일까지 한번 있어봐라. 이랬더니 백성들이 알겠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올 생각을 하지 않고 영광 보려고 그래 뻘디를 나가지고 뭐 아침 되면 뭐 이따가지 하면 나가보자. 나가봤더니 세상에 아침에 눈처럼 이슬같이 다 쌓아졌는데 흰 떡이 그죠? 가루가 있었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일이 되면 이게 먹고 되잖아. 이 먹고란 뜻이 만나라, 알겠죠? 그래서 그래 만나라는 뜻은 이게 먹고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만나가 있는 거를 거둬가지고 막 집에 가지고 떡에 먹고 뭉쳐 먹고 찢어 먹고 막 온갖 다 하면서 맛있게 먹는 거라. 그 사람들이 떡 갖다 놓고 감사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 봐야 돼. 이 양반들이 그죠? 배고픈데 뭐 생기니까 일단 먹고 보자. 먹고 난 다음에 그 감사기도 했나? 감사할 정신은 지금 배고픈데 뭐 먹고 봐야지. 이러고 별로 뭐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떡을 먹고 떡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달쯤 또 올라가서요. 지나고 나니까 떡만 자꾸 먹으니까 맛이 없는 거라.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메뉴판도 옳게 뭐 짤 줄 모르나. 좀 주려거든 좀 메뉴표 잘 짜가 오늘은 만나 주고 내일은 뭐 고구마 주고 이래 가지고 골고루 안 주고 맨날 똑같은 만나만 주노 만나. 이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고기 좀 먹고 싶다. 고기 좀 내놔라. 광야에서 술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안팎에서 이 어딨노 광야 그 고기 어딨노 만나 주는 거에도 고맙다 해라. 그래도 앉아가 자꾸 불평하고 고기 내놔라. 고기 애굽에는 그래도 종살이 가지고 짓밟힘을 받고 인격적으로는 모독을 당해도 애굽에는 먹는 거는 잘 먹었잖아. 고기가 아마 곁에 앉아서 오늘은 돼지고기 먹고 일주일 전에 소고기 먹고 소뼈다 구워 삶아 먹고 이래가지고 잘 살았는데 이거는 뭐 광야제가 맨날 만나고 만나 가시 같은 거 바삭 그래 이런 거 먹고 앉아가 있으면 어디 되느냐고. 이래 또 불평을 막 했어요. 또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막 너무너무 감당 못하니까 모자라면 저거 내놔라 그러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했습니까? 괜히 하나님이 날 불러가지고 네 백성을 맡긴다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날 보고 고기 내놓으랍니다. 고기 어디서 나옵니까? 이 광야에. 모세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귀가 둔해서 저들의 불평을 내가 못 듣고 있는 줄 아느냐? 다 듣고 있고 내 손이 넉넉하다.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 되면 또 하나님이 고기를 갖다 준단다 광고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날째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가 보니까 세상에 메추라기가 왔는데 죽은 메추라기 아니고 산 메추라기가 다 모여가지고 그냥 잡으면 막 그 잡히도록 그래가지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요 2kg 됩니다. 2kg 있는데 45cm 알죠? 45cm 한 규빗 반 그랬으니까 한 규빗이 한 30cm라고 치면은 45cm 땅에서 45cm 된 이 고기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라. 그것도 죽은 고기 아니고 싱싱한 고기들이 막 걷어가지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뭐 찢어 먹고 온갖 거 다 했어. 그래 이제 그것도 이제 먹고 나니 또 뭐 되죠. 그때 한 일주일 정도로 감사했다가 성경이 여러분 잘 알아요. 불평 잡고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고기를 주마. 그렇지만은 내가 이들을 이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를 시험하고 이렇게 하니 고기를 주기는 주는데 고기 딱 씹어가 이 사이 딱 찡기는 순간에 내가 벌을 준다 그랬어. 그래서 고기 먹다가 벌 받은 사람 죽은 사람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왔어요. 고기 먹고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한 1년쯤 거의 흘러가 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가 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려고 각 지파에 한 명씩 똑똑하고 발 빠르고 괜찮은 사람들 한 명씩 뽑아라 이래가지고 12명이 뽑혀서 정탐꾼이야. 그래서 너들 보고 이 사람 보고 너희는 40일 동안 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다 와라. 그 땅의 크기는 얼마 되며 성읍은 어떠며 그다음 곡식은 많이 있는지 옥토인지 아닌지 전부 점검 다 해가지고 오라고 파송을 딱 시켜놨습니다. 갔다 왔어요. 올 때 보니까 어깨에다가 그 뭐죠? 포도송이를 메고 왔는데 얼마나 컸으면 송이를 어깨에 메고 오겠습니까? 알도 얼마나 굵었으면 그걸 메고 와가지고 복을 떡 하는데 10명의 사람이 이가는 거라. 진짜 가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더라. 그렇지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래. 왜 못 들어가니까 첫째는 성읍이 얼마나 견고하는지 문을 딱 잠가놨는데 감히 우리는 겉어도 못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키를 한번 봤는데 옆에서가 떡 재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 어깨 밑에 와 30cm가 우리보다 더 크더라 이거라. 그리고 그들은 그래 네피림 사람들이 나가지고 근육줄이 있어가 큰 덩치 있는 사람이 사는데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로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들하고 비교했을 때 메뚜기와 같아요. 싸울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이래 돼서 거의 부정적인 보고를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극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민주주의는요 숫자가 많으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보세요. 법도 없고 그냥 숫자 많은 쪽에 법 만들어가지고 막 저 멋대로 막 때릴 보니까 아무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났어요. 야단 났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이 새끼 여기까지 데려가 우리를 결국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리가 안 가고 광야작 빙빙빙 이래 돌고 있구나. 돌을 들고 막 치려고 막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여보시오 조용하세요. 내 말 좀 한번 들어보라고. 과연 그 땅에는 적과 꿀이 있는 땅이 맞습니다. 성읍이 굳건하고 문이 닫혀있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보는 눈에 따라 사람 틀리거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저들이 성문이 닫혀진 거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소문을 듣고 겁이 나가지고 문을 지금 이렇게 닫혀놨다. 밖에 사람이 있는 거 한번 봐라.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고 문 닫고 처음부터 다 숨어갔다 아니 있더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먹으면 힘이 생기고 근육이 좀 생깁니다. 인생이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 하나 겪고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요령과 담력이 생겨서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 걱정하지 말고 갑시다. 저들의 신은 보니까 떠났더라. 우리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보내서 일해놨더라. 갑시다. 이 자석도 이거 희한한 소리 다 하네. 이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을 돌돌고 막 때리려고 하는 거야. 쳐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나가지고 손을 못 대도록 탁 맞고 너희가 지금 그 내가 주는 그 적과 꿀이던 그 땅을 악평을 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악평하면 안 돼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주는 땅을 그렇게 악평하면서 들어가기 싫어? 그럼 들어가지 마. 너희들이 오늘 40일 동안 가서 그 정탐하고 왔지?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돌게 하리라. 방황하게 하리라 그랬죠. 그래 방황을 하고는 그 다음에 어디 되지요? 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고 여자고 어려 할 것 없이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이래서
나머지 20세 이상 되는 모든 그런 남자들은 그 사람들을 다 죽는 시간, 또 하나는 젊은 세대들이 태어나가지고 다시 그 모세의 가르침과 율법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훈련된 사람이 시간 걸리는 데가 40년 걸려서, 그래서 광야에 다 죽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땅 주신 축복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준 하나님의 직분이 네가 그렇게 하기 싫어? 그렇게 업신여겨? 하지 마.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잘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이 은혜를 귀히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 건강도 좋고 믿음도 좋고 물질도 주셨고 자녀들도 좋고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어줬어. 맨날 뭐 예배고 이런 소리 하면은 안 돼요. 알겠죠? 예배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건 너무 감사하잖아. 주일 되면 교회 올 수 있는 거. 아파 보세요. 못 와요. 그죠? 문제가 있어 보세요. 못 와요. 주일날 무슨 사고떡 생겨를 봐라. 교회 마음대로 못 오잖아. 매일같이 편안하게 주일날 교회 올 수 있고, 해 빠지면 집에 가면 가족들이 나갔다가도 사고 없이 한 사람도 안 놓치고 집으로 다 들어와서 문거를 잠그고 밥 먹고 잠잘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를 은혜인 줄 모르고 앉아가 맨날 똑같노. 남의 집에는 뭐 잘도 살고 외국도 가더라. 우린 꼬라지가 뭐고 맨날 국내 기껏 가봐도 대구 시내 경산 갔다면 끝이다. 이 살아가 뭐 하느냐고 하지 말고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참 이 모든 은혜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놀라운 거는 보세요. 홍해 앞에서도 홍해 갈라졌어요. 반석에서 물 났어요. 쓴물도 단물이 돼서요. 하늘에 만나가 내렸어요. 메추라기를 줬어요. 또 그다음에 적을 이겼어요. 전부 다 승리하고 한 번도 이것 때문에 망한 적이 없어. 망한 것은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했지, 하나님이 배고파가지고 힘들고 이래가 망한 적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놀라운 거는 이 놀라운 일들이 터질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해결한 거는 누구 손으로 해결했느냐? 모세 손으로 해결 다 됐어. 그러면 모세는 뭐 하나님의 종이니까 해결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도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인본주의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불러주고 자기를 지도자로 세워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거라. 여러분, 사람이 막다른 곳에 딱 처하면요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의논할 상대도 하나도 없어져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길밖에 없어.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를 떠가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로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 풀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왔던 40년을 그렇게 산 거야.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 200만이 넘는 250만 되는 이 평신도들, 성도들은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 딱 성경에 뭐 나오냐면은 여호수아 아론과 훌이 아말렉 사람하고 전쟁 붙을 때 모세가 기도하는데 따라갔다가 팔이 아파가 기도를 갖다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광경을 보고 눈치챈 아론과 훌이 옆에 같이 붙들고 기도를 돕는 그런 역할이 있는, 그 외에는 특별히 기도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 여러분, 우리 소중한 뭐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오고 할 때 정말로 기도팀들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기도팀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 천지도 모르고 은사를 갖다 받아가지고 남하니까 나도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기도 응답을 갖다 받아가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왜 내게 이 은사를 줬는지, 남이 그렇게 받고 싶은 거를 나는 왜 그냥 기도했더니 선물로 줬는지를 못 깨달으면은 기도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형편 따라 편안하면 나오고 알아주면 나오고 안 추우면 나오고, 그런 시시한 기도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방언 은사 준 사람은 너는 항상 이 교회에서 남아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하나님이 사인으로 주시는 은사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줬어요. 다른 거는 별로 없는데 몸이 너무나 건강해. 막 뛰고 설쳐도 지칠 줄 모르고
그 재능도 많아. 그러면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돼. 그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남들 모르게 재능을 많이 줬어요. 봉사할 수 있는 재능, 가르치는 재능, 찬양하는 재능이 줬으면 그건 남들이 안 하더라도 나는 이게 받은 은사가 이거니까 일해야지 하고 충성하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많이 줬어. 그죠? 물질 줬는데 그 물질 생기면 생긴 대로 11조 꼬박꼬 하고 교회가 무슨 필요하고 건축한다, 선교사 온다 하면은 항상 하나님 나는 물질 은사 주시니까 이때 쓰라고 준 거다고 챙겨가지고 선교사를 좀 집어주고 이렇게 해서 섬겨야 그 사람의 그 존재감이 있고 그 섬겨야 그분의 이름이 올라가고 그 섬겨야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나는 한번 섬겼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고 계속 주는 사람은 한 번 서가 섬길 것 같으면 한 목에 뭐 1억 정도 내놨나? 그렇지. 하나님이 계속 섬기라고 주신 은사가 그거라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섬기고 내일 또 섬기고 이래야 되지. 아이고 선교사 주니까 버릇 나빠져가 안 되겠더라. 그딴 소리 하면은 안 되는 거라. 어려우니까 우리가 왔고, 그죠? 어려운 사람 우리는 도울 수 있는 좀 힘이라도 있으니까 20-30만 원 빼져가 내주고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없고 가지. 지난번에 도와줬는데 뭐 또 도와줘? 여러분 어려운 사람 맨날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있는 돈을 빼줄 때 그 사람이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된다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두 분이 그렇게 계셔서 한 장로님은 애들한테 명절 때만 세뱃돈을 그지 잘 줘요. 아이고 왔나 하고 이렇게 사주고 한 장로님은 그래 왔나 머리 쓰다 보고 딱 끝나서 그랬는데 애들이 머리 쓰다듬는 장로님 오면 세배 잘 하지 않습니다. 돈 10,000원씩 2,000원씩 빼주는 장로님이 야 우리 제가 세배를 가자 이래가지고 세배를 가는 걸 봤다고. 어른들이 애들한테 세뱃돈을 10,000원씩 5,000원씩 빼줄 때 애들 고맙습니다 할 때 할아버지의 그게 뭐지요? 가진 자의 영광이 되고 받는 사람은 받는 애들은 그쵸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위로도 되고.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있는 자는 가진 자의 영광이 언제냐? 뭉쳐져 있을 때가 그 영광이 아니고 빼서 피로 적절할 때 내밀 때 그때 그 사람이 가진 자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누릴 줄 알아야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3장 14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시작할 때 예수를 믿을 때 결정했던 거. 우리가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이 되고 서약할 때 그때 첫 마음 순수한 마음을 그때 가졌던 거. 아니면은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주여 이 몸 바쳐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내가 이 몸 아껴안고 섬기겠다고 하던 서약했던 그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이걸 변하면 안 돼요. 했죠? 그래서 요즘 뭐 국회의원들은 말 들을 것도 없지만 처음으로 뭐지 돌아가자 하더라고. 말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라.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은혜 끼치게 되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봐요. 그러면은 9절 봅니다. 9절 9절 다 같이 시작. 증거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뭐 했죠? 기적을 행하고 은혜 베풀어 주고 했는데 저들은 나를 시험하여 나를 시험했대.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다 보고 살았대. 홍해 가르는 것도 봤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치는 것도 봤고 홍해 갖다 붙이는 것도 봤고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것도 봤고 반석에서 물 터지는 거 봤고 별의별 거를 다 봤다 이라. 내가 하는 나의 행사를 저들이 다 봤다. 그런데도 한 번도 나를 믿고 의지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뻔떡하면 불평하고 뻔떡하면 원망하고 뻔떡하면 하나님 시험하고 불평하니까 주더라.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이만 못 견뎌 주더라. 이 거꾸로 생각하는 기라. 이라면요. 그래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약속했던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야. 내일에 대한 축복의 그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렵습니다. 안 풀립니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지.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이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 아멘. 할매들은 무조건 알아듣지만 아멘. 그러면은 감사하고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어려울 때 그래 보세요. 고난이 오는 것은 내가 지난번에 그 안산이 아니고 그렇게 분당이다. 분당에 그때 그저 중앙교회라고 있었는데 최종천 목사님 아주 심오해요. 그때 교회가 한 벌써 2,500명이 있더라. 그때가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당도에 건물 하나 사가지고 교인 한 50명 70명이 있대. 그때 세미나를 갔거든요. 그 교회에서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는데 와 꿈이 틀리더라고. 생각이 틀린데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데 세를 얻어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전도사님하고 부목사님을 딱 모셨는데 사례금을 큰 교회에서 주는 만큼 줬대. 하나도 없는데도.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매일같이 출근해가지고 교회에서 그 주보 찍고 전도 찍어가지고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를 가는 기라. 분당 지역을 막 나가면서 아파트가 1,000세대 들어오면 주보를 천장을 찍어가지고 그걸 전도 들고 집집마다 사람 만나고 전이고 분당 중앙교회 사서 이래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교인이 1년 만에 80명이 되고 2년 만에 3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한 5년 1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2,500명 교회 되고 예배당을 잘 지은 거예요. 열정이 이만저만 아니고 하더라고. 기도 생활을 엄청나게 하고. 그래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야기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게라. 목사님 목회하다가 고난이 오지요. 고난이 오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더라고. 첫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네가 살아온 지금 하고 있는 그 방법이 나하고 안 맞다. 방법을 바꾸라는 사인이다. 그죠? 세 번째는 좀 더 우리 보고 성숙하라는 사인입니다. 고난 온 이유는 죄를 끊어내는 사인이고, 두 번째는 방법론이 잘못됐다. 그 방법 쓰는 게 아니다. 이래 방법을 바꾸라는 거고, 네 쓰던 방법 안 맞으니까 바꾸라는 거고, 세 번째는 네가 작다. 가슴이 좀 큰 사람 되고 비전을 크게 가지 않는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다가 자꾸 사람들 부딪히고 문제 생기는 거는 여러분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시대는 바뀌는데 내 혼자만은 안 바뀌고 있어. 그러면 문제가 자꾸 생기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많아지고 가시 생기고 문제가 생겨. 그래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방법. 진리는 보수, 비진리는 뭐하죠? 그런 거는 비본질은 연합하면 돼요. 의논해가지고 결정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때 했던 그 결심을 붙들고 앞으로 그 전진해서 나가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느냐면은 이때까지 1월 2월 달 때 가지고 신약 일독대하고 특세하고 부흥하고 다 해놓고 나이 구정이 딱 오면 구정 일주일 갔다 오면은요 2달 동안 애써 가지고 신앙 이어가 회복시키는 걸 하루쯤에 다 엎어보고 오더라고. 그 다음 주일 올 때는 눈 반틈 감고 어정어정거리고 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7, 8월 달 또 마찬가지라. 휴가철인데 휴가를 2달 동안 7, 8월 동안 갔다 오면은 그 전에 막 5월 달에 특세, 6월 달에 특세, 7월 달에 여름 수련회 특세 해가지고 막 은혜 확 받도록 놔두면은 휴가다 하고 7월 하순과 8월 초순 한 2주 정도 휴가를 딱 갔다 오면은 완전히 신앙 다 반납 예쁘고 이따 기도했는 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은혜 받는 건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성경 읽기 대회가 나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휴가 가서라도 새벽기도 못 나고 교회는 제대로 잘 못 나오더라도 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 가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 만든 게 구약 일독 대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주니까 아이고 교인들 집에 가서요 틈날 때 휴가 가지고는 남편은 막 물에 들어가 알 놓을 동안에 부인들은 텐트 속에 성경 읽어오고
이런데 그 대대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가보니까 믿음이 반납 안 하고 가져왔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수십 년째 신약 일독은 1월, 2월, 구약은 7, 8월 달 일독하면서 다 읽는 사람도 있고 못 읽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믿음이 그만큼 버텨나갈 수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때까지 우리 교회가 추석이나 명절이나 이게 빨간 달 때는 쉬었습니다. 하지만 새벽기도 하지 않았어요. 안 하다가 이때까지 원래는 작년에 12월 달 한 달 작정기도, 1월 달 작정기도 해가지고 또 한 주간 지난 전에는 새벽기도 해가지고 또 부흥을 붙여가 불 붙여 놨는데 내가 볼 때 아직도 뜨겁게 불 붙지도 안 해서 붙으려고 하는 중에 지금 이제 하여튼 설이 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야 이것도 일주일 동안 갔다 오면은 새벽기도도 안 한다, 예배도 안 드린다, 성경도 읽지도 안 하고 만난 사람 커피 먹으러 다니고 부침해가 구워 먹고 다니고 이 집 저 집으로 놀러 다니다 보면은 믿음 다 반납하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새벽기도를 인도할 테니까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새벽 예배 정도 아침에 5시 15분 돼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한 몇 장 읽고 그다음에 축도 해주고 축복이 해주고 바쁜 사람은 집에 가고 시간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 한번 왔다 가는 그 마음 내가 새벽기도 이제 가야지 이래가지고 잠자는 사람하고 내일 새벽기도 없대 노세 푹 쉬세 이런 사람하고는 전혀 틀린다고 사흘 뒤에. 그래서 새벽기도를 나오시라 이래 했는 겁니다. 했는데 우리 원래는 뭐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것도 우리 특세하면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읍시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받으십시다. 이래가지고 설교를 하고 은혜를 받고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뭐 집이 먼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집 가까운 사람은 다 차를 타고 왔다가 그래서 새벽기도 바로 한번 쉬고 하나님 나 왔다 갑니다 하고 집에 가면은 그나마 신앙이 좀 흐트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116편 1절 2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요 이 기도가 하다 말다 이래 하는 거하고 내리 뒷받쳐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납니다.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 운동하는 것도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언제 자기도 알지 못하게 건강이 굉장히 좋아져 있고 한두 번 하다가 한 사흘 쉬고 한두 번 하다가 사흘 쉬고 이래가 하는 사람들 하나 많아 똑같아요. 그처럼 기도도 내리 계속 줄기차게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다니엘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 읽다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알고 다니엘은요 작정기도를 시작했어요. 그죠? 기도하는데 원래 21일을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까지 계속 작정기도 하는데 하루 3번씩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 기도하다가 자기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총리들 2사람하고 밑에 부하들이 의논해가지고 왕에게 이제 거짓말해가지고 한 달 동안 오직 그 이제 다리오 왕만 섬기고 자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합시다. 다리오가 좋아가지고 돈 꽉꽉 찍어줬어. 만약에 이거 어긴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이래 회의를 했다고. 그 해놔놓고는 성경에 보니까 이 사실은 다니엘을 잡으려고 만든 그 법인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자기 하나님 옆에 감사기도를 올렸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줄 믿는다고 기도를 계속 꾸준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니엘을 잡으려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발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임금에게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야 알고 이놈들이 내 충신인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런 법을 만들었구나 하는 깨달았지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법을 내가 도장을 찍어 놨으니까. 자꾸 충동이나 왕이여 바벨론 도에는 이런 말을 어기면 안 됩니다. 왕이 한번 도장 찍어 해야 됩니다. 자꾸 충동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넣잖아요. 넣었는데 하나님은 미리 다니엘 오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어. 먹지 못하도록 입을 탁 잡아놨어. 그 다음에 또 뒤에는 하룻밤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왕도 잠을 못 잤어요. 충신이 이래 죽는데 그 잠이 올 수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풍악을 멈추고
혼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아침 일찍 새벽녘에 일어나가지고 해 뜨기 전에 그 다니엘을 갇힌 옥으로 달려가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어젯밤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했더냐. 그러니까 안에서 말이 들리는 거라.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이런 거라. 그래서 끄집어내 내잖아요. 내면서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어디서 영적인 권위가 왔든지 여봐라, 다니엘을 옥에 집어넣고 이 안건을 발휘했던 놈들 한 놈도 살려주지 말고 그 집에 식소들까지 다 붙잡아라. 잡아가지고 사족을서 집어넣으니까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물고 떨어서 죽였다 합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 생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나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저력이 있습니다. 하다 말다 하는 사람은 올라가다가 끝나고 올라가다가 끝나고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은 기도 줄기차게 매달려서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시대가, 환경이 설이 왔기 때문에 날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일을 우리는 축복의 시간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사단은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뺏어버리고 믿음을 싹 뺏어는 그런 계기로 활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옛날에 그지요, 어디라 그 연세 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은 설대 교회에서 집회를 해요. 맨날 집에 앉아가지고 뭐 떴고 뭐 그럴 수 없으니까 이걸 해가지고 설때 뭘 하냐면은 모여가지고 안 가는 사람, 멀리 간 사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교회에서 점심 사가지고 밥을 먹고 칭호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어차피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안 가는 사람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는 그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강사 부르기도 어렵고 또 내가 하기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는 빨간 날도 전부 다 새벽기도 합니다. 이날로 와서 하십시다 이랬으니까 대구를 안 떠나는 사람은 다 오시고 차를 타고 30분 안에 거리되는 사람은 전부 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아침에 나와서 설날 아침에 탁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도 오늘 옵니다. 세배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가 진짜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밥 먹을 때라든지 아이들 놓고 축복이담 해주는 그런 멋있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랬어요. 제자들 데리고 산에 기도를 꼭 해야 될 시간인데 제자들은 환경을 몰라가지고 기도 안 하고 잠을 잤어. 깨웠어. 또 깨어나 또 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 기도 안 하는 집에는 시험이 와요. 시험이 와도 왔는 줄도 몰라.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뭐렇게 하는 게 또 자. 그래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기도로 산까지는 따라왔는데 기도를 못하고 잠을 자는 거라. 1시간도 나하고 깨어있을 수 없더니 그랬지. 기도하러 오세요. 알겠죠? 오시고 누가복음 22장 40절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 이제 성경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로는 히브리서 6장.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자,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하고 복주고 복준다 그랬거든요. 누가 받았냐? 아브라함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냐? 이같이 오래 참았대요.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흔들렸지만 또 기다리고 이래서 결국은 자기가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라. 우리 모두 다가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난부터 수요일날 구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먼 길 오고 가는 길에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고나지 않게 도와주시며 또 우리 어른들도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며 다닐 때도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가정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남들은 쉴지라도 항상 기도의 은혜를 알고 은혜의 그리고 맛을 본 사람들은 새벽제단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자기 영성 관리를 잘하고 진실로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우리 아들과 딸들과 손자 손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그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부터 새벽제단에 나오들랑 그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어디서든지 기도하거들랑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